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지난 시간에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일반은 총, 다음으로 칼빈주의의 변증학적 의의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누는 생각들은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그냥 사고구술 그냥 생각하는 거를 한번 말하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저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오류를 갖지 않는데도 또 도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의 변증학적 의의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핀 기독교 강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칼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명백히 구분했다. 계시와 계시에 대한 반응을 구분했다. 이것은 아퀴나스가 가르친 바와 같은 자연신학의 거부를 함의한다. 아퀴나스가 가르친 자연신학에는 어, 그 지식의 이식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죠. 양성.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때 유신진화론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얻는 지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하는 것들과 거기에 초자연적인 그 무언가를 더하는 것. 그 정도로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있고 칼빈 선생님은 지식의 이식,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심겨진 것 이런 걸 차이를 말씀을 그때 한 걸 나눴었는데 여기서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강조하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직접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신이 들어왔어. 신내림 받았어. 그게 이 개념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식이 영혼이 존재가 직접 다른 존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개념이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심겼다는 뭐냐? 그 존재가 독립적으로 어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이슬람 수피즘에서 라이문두스 룰루스라는 분이 이슬람을 선교하실 때 이런 차이가 독립된 존재, 우리가 독립된 존재, 신과 독립된 존재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태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원상태, 즉 타락 전 아담의 상태에서의 반응. 항상 개혁신학에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밝히 알았습니다. 청교도 실천신학에서도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청교도들도 아, 타락하기 전에는 이성이 정말 제 기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르게 알았다. 둘째, 타락 상태, 즉 그 깨닫는 것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부패된 상태. 2.1,9 아마 2권 1장 9항일 것 같습니다. 에서의 반응. 셋째, 구속된 상태, 즉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의 반응.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미펠라기우스적인 그 기도문 그거에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어, 혹시 그냥 쉽게 이해하시는 데는 아, 성령에 의해 말씀이 온전히 심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은 칼빈의 변증학에 대한 접근이 아퀴나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빈의 관점에서는 로마주의의 입장이란 기독교적 창조교의를 바로 다루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저번에 존재와 비존재가 아퀴나스 거는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무의 그 비존재의 개념은 혼돈이라고 하거나 뭐 비존재라고 하거나 뭐를 하든지 간에 공간 개념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무는 없는 것. 이, 이 개념을 사실은 헷갈리면 어거스틴의 책을 고백록 같은 책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 뭐 저번에 존 밀턴 신라곤도 얘기도 했었지만 이 부분이 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혹시라도 철학에서 아니 다른 곳에서 말하는 이원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 영상 중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와 다른 그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 차이를 올린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로마주의의 사상의 비합리주의를 나타낸다. 첫 번째, 로마주의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사실을 창조와 섭리라는 범주하에만 놓지 않는다. 즉,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지 않은 중립적인 원사실이란 개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섭리 개념을 약화시켜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유비 개념과 연관시킴으로써 로마주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계시의 명료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지 않은 중립적인 원사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논리나 이런 중간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지 않은 중립적인 원사실. 로마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을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유비 개념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람은 본래적인 약함, 즉, 죄로의 편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된다. 피조된 인간은 비존재의 경계에서 산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비존재란 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성경적 죄 개념이 어느 정도는 유한성이란 인간의 내재적인 죄 개념과 혼합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원론적인 개념이 비존재라는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존재가 이원론적인 성격을 띈다면 결국에는 물질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하고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가 본래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죄로 편향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로마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유비 개념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람은 본래적인 약함, 즉 죄로의 편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죄성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죄송합니다. 피조된 인간은 비존재의 경계에서 산다. 여기서도 말하는 비존재가 이원론적인 그런 거였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비존재란 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성경적 죄 개념이 어느 정도는 유한성이라는 인간의 내재적인 죄 개념과 혼합되는 것이다. 혼돈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같이 함께 작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게 원래부터 존재를 해버렸으면 이것도 이원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악이 마치 신 같은 존재처럼 원래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 이게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렇게 젊은 시절을 많이 허비했던
많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마니교 사상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둘째로 이것은 로마주의 사상의 합리주의를 나타낸다. 첫째, 인간의 환경을 창조와 섭리로서만 해석하지 않으므로 로마주의는 이 환경을 우주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존재체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이 우주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저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간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론처럼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영원이 끝이 없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역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버려요. 이 무한대라고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무한하다고 해도 공간 안에 갇혀버리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어떤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은 공간과 거리와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하면서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백록을 한번 직접 보시고 제가 나중에 고백록도 한번 읽으면서 나눌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나누기가 너무 죄송한데 고백록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르게 많이 우리가 나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그때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언급을 하자면 라은성 교수님이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영상 같은 거를 올리시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의 것과 한번 차이점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영원이라는 거에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사전에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없이 이어짐이고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섰다. 근데 우리는 항상 넘어섰다고 해도 공간 개념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곳이 한국인데 이곳이 미국이라고 하면 1시간 정도의 거리로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10초 만에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고 하고 시간을 다시 줄이겠습니다. 1초 만에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고 하면 한국은 미국이 1초 후에 되겠죠. 다시 0.1초로 시간을 줄이면 한국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0.1초 후에 미국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빼면 한국은 미국이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공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개념.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존재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무. 이거 반대되는 아예 없는 거는 무. 여기서 말하는 무는 정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냥 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무는 정말 없는 것, 영원하다는 것도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셔서 꼭 고백록에서 제가 또 나중에 나누겠지만 어거스틴이 창조에 관한 그 부분을 나눈 부분 그런 걸 한번 보시고 라은성 교수님이 하신 부분에서의 한번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크게 차이점을 많이 유익함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환경을 창조와 섭리로서만 해석하지 않으므로 로마주의는 이 환경을 우주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포함하는 존재체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지 예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뭘 하시고 시간 안에 갇혀버리시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되게 안타깝게 제가 그러니까 저희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하기가 또 조심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원에 있어서 시간을 빼고 논리적으로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영원이라는 거 자체를 해석을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스콜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콜라적으로 한 거의 느낌도 저는 개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택설, 후택설을 영원해서 뭐 논리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 얘기만 그냥 들으시면 나중에 학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르게 받아들이실까 봐 미리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유비 개념이 한편으로는 원사실 개념을 지시하므로 비합립주의로의 경향을 지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영혼과 시간의 차이를 단지 정도의 차이로만 생각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저 정도의 차이로만 시간과 영혼의 차이를 가져버리죠. 끝없이 이어짐이라든지 공간이 무한대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였죠. 이것 역시 로마주의 사상의 합리주의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로마주의 사고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신의 존재에 참여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피조물 수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시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재해석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 된다. 즉,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과 함께 실제를 해석하는 공동의 사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시와 계시에 대한 반응이 합하여 합리적 탐구의 과정이 되어버린다. 여기에서 아퀴나스 변증학의 합리주의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원사실, 해석되지 않은 원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 합리적 계시와 계시에 대한 반응이 합하여 합리적 탐구의 과정이 되어버린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이제 완성되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인간하고 함께 완성되어 가는 쪽으로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포함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인간과 함께. 저는 그 개념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칼빈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로마 카톨릭 신학과 개혁 신앙의 차이가 아주 광범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 또한 이 신학상의 광범위한 차이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의 차이도 함의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특히 로마주의에 근거하면 전문가들의 싸움 속에서 희생자가 될 뿐임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에 근거하여 신학을 세울 완결된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계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석으로 하고 막 하잖아요. 다루어야 할 계시의 명료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전문가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하는 교황조차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실제에 내재한 무한한 신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계시로 딱 주어진 게 아닌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란 인간의 신학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럭저럭 해볼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권위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하는 교황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로마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언약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지식과 행위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의 죄는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죄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의식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것은 단지 신의 존재 법칙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칙대로 살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가 죄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올바른 이성에 따라서
바른 이성에 따른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 바르게 질서 잡혀서 살지 못한 것들을 비슷하게 그렇게 말했던 거를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하고도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마차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마차가 막 뒤에서 끌고 있고 앞에서 끌고 있고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역사에 대해 참된 책임을 느끼거나 가질 이유가 없다. 로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전 역사의 과정을 포괄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해석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의지가 신의지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게 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읽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게 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자입니다.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된다. 이게 제 생각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게 하는 결정이 아마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게 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란 인간 의지의 행위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만이 하나님의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란 인간 의지의 행위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인간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도 그게 절대적으로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의지의 행위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만이 하나님의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의지인 것만이 아니고 따라서 역사의 시초에 있어서 완전한 의지도 아닌 것이다. 그 유한성은 불완전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네요. 그러므로 로마주의의 관점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지성이 어두워졌거나 그의 의지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지금 제가 반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진 부분과 이런 부분을 의지의 왜곡 중에서 의지의 왜곡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전도사 1학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좀 약간 그래서 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자면 지금 신학계에서 주지주의니 주의주의니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저희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주지주의가 제가 지식 얘기를 하면은 주지주의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주지주의가 아퀴나스의 지식, 이성, 제가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지식의 이식에서의 그 지식이 아니라 그건 이성 개념이다. 그리고 존 둔스 스코투스의 주의주의는 제가 알기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윤리 그 자본주의 정신에 보면 간신히 이단을 면치 못했던 인물 그 사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존 둔스 스코투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차이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주지주의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 이거는 아퀴나스가 말한 개념에서 비슷하구나, 이건 다르구나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게 피조된 한 이미 어느 정도 어두웠던 것이고, 인간의 타락이 지적 어두움을 야기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원래 어느 정도 비존재에 빠져 있으므로 타락 때문에 의지가 왜곡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 또 이 의지는 신의 의지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 본래적인 신성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로마주의 사상이 존재의 유비라는 관념으로 조형된 이상, 여기서는 인간이 원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낮추어질 정도로 높지도 않았고 참되고 바르던 사고력이나 의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내리움이 필요할 만큼 극심히 타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란 다음과 같이 큰 것이다. 네.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게 참되고 바르던 사고력이나 의지력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이제 제 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칸트가 펠라기우스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순수한 이성, 내가 나의 이성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든지, 경험을 해서 판단의 근거가 안 되는데 실천할 땐 또 나의 순수 이성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은 이미 존재가 어떤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내포하는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저희가 말하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얻는 건데 이 땅에서 시공간 안에서 그 피조물이라서 근데 이게 없이 이거 오히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진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얻고서 그걸 흐트러진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미 있어버리면 그 존재가 이미 있는 것, 지식이 있는 것을 약간 함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전적 타락 개념을 파괴한다고도 생각이 되는 게 인간이 순수한 이성이 있다? 그러면 죄로 난 게 아닌 건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란 다음과 같이 큰 것이다. 6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의 대조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계속 이제 조심스럽게 나누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저도 이제 개혁신학을 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도 되게 정말 사랑을 갖고 나누시는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점이 있다면 참 그런 점이 잘 안 된 점이 있을까 봐 참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네. 혹시 제가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